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근데 어떤 안식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안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안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안식, 심지어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7년 채우면 뭘 해요? 6년을 하다가 7년째는 또 뭐를 하죠?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을 해외에 나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쉼도 갖고 이러는 일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안식년을 갖더라고요. 또 대표적으로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가지시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안식년은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아니 지금 안식이라도 전에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처럼 휴식을 하는 안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일을 하시는 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안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배우가 그 광고를 할 때 이런 문구를, 카피 문구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더 쉬고 싶다. 격렬하게 쉬고 싶다.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남자들 같으면 휴일이 되면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그냥 TV만 딱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면 이 안식의 반대말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노동, 일하는 것.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이마에서 뭐가 흐르겠어요? 땀이 흐르는 것. 그럼 결국 안식의 반대말은 일, 노동, 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렇게 그냥 몸을 쉬고 뒹굴뒹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쉼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본문해 보니까 남은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면서 그 어떠한 예를 들냐면 구약에서 실패한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에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왜 초대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안식에 온전히 누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때 당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과거의 백성들이 했던 우를 범치 말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과거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남아있는 안식에 너희들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을 쓸 때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 광야에서 실패했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들 도대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용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19절에는 그들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은 쉼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각인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더 앞선 역사로 그때 당시에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때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될 텐데, 최초의 안식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창세기입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올라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쉬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묻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하,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빙계빙계 놀다가 그냥 이리저리 뒹굴뒹굴 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타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굴에 땀이 흘릴 정도로 노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땀의 대가를 먹게 하셨다라고, 결국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로운 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것이냐?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전에는 땀 안 흘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롭게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타락의 어떤 결과물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만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5가지 일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사람의 이마에 땀이, 아니 이마뿐만 아니라 온몸에 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일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일만큼 수고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일, 즉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생각해 보자고요. 타락하기 이전이라고 설렁설렁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땀 안 흘리게끔 일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수고롭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도 우리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여러분, 경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농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노동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아담을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놀면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것만 따먹고 살아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계속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과수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넘어간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에 왜 기쁘고 즐겁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늘 인간적으로 표현하는데 동산 여기저기를 늘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누가 같이 살고 있었느냐? 아담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안에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상태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미사일이 폭발하고 온갖 난리와 소문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이 꽉 자리 잡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에덴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을 우리가 회복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회복받은 인생이 우리들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에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 보존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 전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땀을 흘렸어야 되고, 타락 이후에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타락하기 전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과 타락한 이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각종 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뭔가 우리가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몸은 뼈 빠지게 그냥 고생하지만, 그냥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을 과감하게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서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그 근거가 하나님 때문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타락한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노동하고 땀을 흘리냐? 뭐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오늘만 먹고 살면 내일이 또 걱정이 되니까 내일 것까지 준비를 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즉 주어가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근심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이냐, 이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안식하라는 그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에요. 근데 이 4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안식을 지킨다라는 그 명제 때문에, 명제이지만 그 안식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 주의를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남은 6일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서로 하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참으로 변개치 않고 지켜주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바쁘니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자기 자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내가 내일을 먹고 살고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주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도 일을 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계명도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이게 5계명인데 내가 바쁘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명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미덕이 뭐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타지에서 먹고 살고 노력하고 하다가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못 뵀던 부모님 뵙고 절도 드리고 그다음에 준비해온 선물과 봉투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효도를 하는 날이 어찌 보면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바쁘고 또 내 인생이 나 먹기 살기도 막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부모님 앞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부모님한테 근심이나 끼치고 참 다른 형제들 보기에 민망해갖고 내가 못 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안식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까지 하게 돼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일, 이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결국 뭐예요? 내 중심적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바쁘다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삶도 우리가 10계명의 삶도 우리가 행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땀을 흘렸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 하면 어때요?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유대인이 아닌 국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뻘핏하면 이야기 잘하는 한민족 그러잖아요. 한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어떤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요, 혈통과 민족이 다르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모든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직장 다니시고 돈 벌어 오시는데 아버지가 딱 휴일날 TV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형, 저금통에 얼마 모았어? 왜? 그러니까 얼마 모았어? 나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나는 15,000원 되는데 우리 저금통 깨자. 왜? 우리 집 살이 떨어진 것 같아. 먹고 살려면 우리가 저금통 깨서라도
우리가 좀 살림 좀 장만하고 그래야 돼 라고 하면 아버지가 듣고 있다 뭐라 하시겠어요? 아유 참 이것들 효자네 그러면서 야 그 돈 갖고 와봐라 그러시겠어요? 땡 그러지 땡 이놈 자식들이 공부나 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고 야 이 집 먹고 사는 거 누가 다 책임져? 야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요 너희들은 걱정해 안 해? 하지 말어 다 내가 책임져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있다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먹고 살 것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내일이 정말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땡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먹을 것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내 자식인데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고아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자기의 앞날을 누가 개척해야 되냐?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 장애 그 청소년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충대병원 그 운동장에 가서 그 로켓 그 발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실험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루를 그 친구들이 좀 재미있게 놀다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행사를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아이들 그 청소년 그 휠체어 타는 그 장애 그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데 운동장에 한 식구들이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애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식구가 놀러 왔는데 아이가 엄마가 사준 뭐 과자에 맛있게 그 과자를 막 먹고 있는데 옆에 한 아이가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 너무 편하게 보고 있더라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무슨 짐승처럼 그 과자를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 진짜 뭐 무한할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얘가 기회를 포착했는지 그 과자를 팍 낚아채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관계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이도 이 고아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이게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론 고아원에서도 요즘 잘 해줘요. 그렇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차이가 뭐냐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내가 먹고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책임진다는 생각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이런 사람들의 습성은 어떠냐?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냥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세계를 놓고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구원 결국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흔적이 있기에 내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든 어디든 어떤 종교이든 우리 인간이 단 한 번 겪어야 할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돌을 닦고 또 선행을 하고 수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수고와 노력을 이 방법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거 아니에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이야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이 여자조차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이래로 그 인간 역사 이래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득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힘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전도할 때 내놓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역사 유래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석가모니가 죽음을 이겼냐? 여러분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네? 자기 제자들이 그 탁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음식 얻으러 다니는 거. 이거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독버섯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잘 잡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양반이 석가모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죽음을 초월해야 하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라고 할 때, 아니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어디에서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 스님들 보셨어요? 부끄러우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예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종교의 유일한 종교.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참 이게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때 세상 모든 종교를 포함할 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한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종자가 하늘에 제사 지낸다라는 그 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따질 때 보면 이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이다 할 때는 종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어떻게 보면 그 즐겁고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걱정, 근심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 혼자만 혹사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까지도 혹사하냐?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이게 사업체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라 그래요? 강제적으로 노동을 막 더 시켜서 착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내려다 놓고 한 막 10,000원어치 벌어먹게 시켜놓고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줘요? 한 10원어치나 주는 거예요. 10원어치나. 그러면 9,990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과도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이 살아가려면 적어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해서,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0원을 얻었다면 뭐 이것저것 제할 건 제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넉넉하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냥 줘야 돼요. 이건 좋은 사장이에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힘들든 어쩌든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의 규정에 따라서 10원 주는 게 맞으니까 10원만 준다 이러면 이거 착취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로 점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겁니다. 1,000원 가진 사람은 이제 10,000원 갖고 싶고, 10,000원 가진 사람은 10만원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 다닐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걸어 다닐 때는 좀 말 좀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이 허락되니까 말 타고 나니까 이제 또 뭐가 필요해? 말을 좀 이렇게 끌어가는 마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욕심이 끝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라는 표현은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누구라도 이 수고를 덜어낼 자가 있었느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한 너희들은 누구에게로 올 때? 나에게로 올 때 영원하고도 진정한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언제부터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냐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핍절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가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이 일을 하지만 세상에 그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더래요.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는 자도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 공부할 때 그 고고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쥐엄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먹어봤대요. 달콤하고 맛있답니다. 돼지 쥐엄나무 열매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각인이 돼서 교회 와가지고 그때 부교육자를 했을 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혹시 그거 돼지가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지가 먹는 거니까 맛있다고 한 말이 아니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심지어 그 경멸하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먹지 못할 핍절, 이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생각도 우리 관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훑어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아버지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맡기지 못하고 세상 모든 짐을 내가 걸머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근심과 걱정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러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만, 무늬만 아버지인 것이지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고아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결국 언제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지고 덥석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입을 맞추고 반지를 껴서 가락지를 껴서 그 아들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걸쳐주고, 이게 다 뭡니까?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가락지가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뭐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뭐 나무 판자 같은 거 이런 거에다 서신을 써서 이렇게 하면 그거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을 때 이 주먹에 낀, 이 손가락에 낀 큰 반지 가지고 빡 하고 주먹으로 내리치면 그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뭐냐?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 반지 도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모든 핍절과 안식을 잃어버린 이 탕자였다면 그가 돌아와서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이 그 안식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 이 얘기예요. 왜 못 얻었냐?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못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계속 성경에서도 오늘 또는 오늘날 하면서 시제를 현재형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모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결국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외쳐 부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도 없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청년들 같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뭐 서울 어느 지역을 가보면 그 카페에 전부 다 그 종업원들이 누구냐면 비행기 스튜어디스들, 이 사람들이 전부 카페마다, 그 많은 카페마다 전부 점원으로 있대요. 이유가 뭐냐? 직장을 잃었으니까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서비스하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커피도 내려주고 뭐 차도 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뭐 그런 어떤 밝은 미소에 참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하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부 스튜어디스들로, 전직 스튜어디스들로 아주 그냥 도배가 됐다라는 그 TV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이 청년들이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정식 직원으로 어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임시로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구 하나 내 삶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셔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로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라는 형태로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 관계를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자녀들이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못 믿냐? 왜 못 믿어? 들풀도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을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과 직결되냐? 믿음과 순종과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 근심 없으니까요. 듣는 한 뭐가 있으니까, 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뭐 월말 되거나 한 20일 넘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살림하시는 분들 걱정되는 게 뭐예요? 공과금 내야 되지, 카드값 메꿔야 되지, 또 뭐 부식비 사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자녀들한테 뭐 줘야 되지. 하여튼 뭐 낼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버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고 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지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을 책임지시고 심지어 우리의 교회도 책임지시고 이 나라의 안보와 또 경제와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참 한숨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분도 결국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럼 그분 앞에 온전히 이 나라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내 일생을 맡긴다면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모든 한숨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는 참된 안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